안녕하세요. 필리핀 칼리보와 보라카이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고단하고 힘든 하루, 지친 마음의 쉼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지만 빛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상원 선교사의 희망 노트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 발견하는 보냄받은 자의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잠깐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 필리핀에 있는 보라카이 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뭐랄까 지상낙원, 천국 같은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는 꿈과 낭만이 가득한 공간이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보라카이는 매일매일이 정말 치열한 생존의 현장인 거죠. 아름다운 석양 너머에는 비수기에는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또 태풍이 덮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공포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천국과 또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현실, 그 사이의 간극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보라카이가 하나씩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유배지 같은 곳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은요,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저 멀리 이집트 땅에 홀로 서 있던 한 젊은이의 절규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자, 요셉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총리가 된 사람, 성공신화의 주인공, 이런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화려한 총리 옷이 아니라 그가 그 옷을 입기까지 흘렸을 고통의 눈물에 먼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요셉에게 이집트는요, 영광의 무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희망을 빼앗긴 채 절망의 눈물을 삼켜야 했던 고통의 땅이었죠. 우리가 아는 그 총리 요셉의 이면에는 정말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17살. 정말 꽃다운 나이잖아요. 그때 노예로 팔려가서 무려 30살이 될 때까지 13년입니다. 13년.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할 청춘의 한복판을 머나먼 타국 땅에서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보내야만 했던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그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정말이지 한 사람의 영혼을 그냥 파괴해버리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물건처럼 팔려나가고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지고 만약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의 복수심과 원망이 들끓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이죠. 자, 시간이 한참 흘러서 기근 때문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고 드디어 요셉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으세요? 요셉의 첫 마디는요, 우리의 모든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와, 이건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이 모든 사건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형들에게 팔려온 자, 버려진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가올 재앙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파견한 선발대, 즉 사명을 가진 보냄받은 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재정의한 겁니다. 요셉이 도달한 이 거대한 관점을 신학에서는 신적 섭리라고 불러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마저도 결국에는 더 크고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재료가 된다는 믿음, 바로 그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셉이 사용한 보내셨다는 히브리어 단어 슐라흐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 단어가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견한 제자들, 즉 사도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스스로를 고난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도적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나만의 보라카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이 소명의식은요, 그냥 과거의 기록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현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원리입니다. 그럼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두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나의 정체성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나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나 가정, 학교를 그저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파견된 선교지라고 한번 선포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본사에서 이곳 지점으로 파견된 선교사다. 이렇게 내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순간 나의 일터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요셉의 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재해석입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나 원수가 아니라 나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보낸 조연배우일 수 있다고 바라보는 거죠. 그들을 향한 미움의 에너지를 쏟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때 가장 먼저 변화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일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저는 요셉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버겁고 모든 것을 섭리라고 믿기엔 제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솔직히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관점의 전환을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냄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그분을 배신하고 상처 입혔음에도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어떤 사건과 상처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밀려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처한 그 보라카이가 어디든 당신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소중한 히든카드입니다.